창세기 3장 말씀.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이 근래에 또 다시 만들어졌죠. 이 혹성 탈출의 원래 제목이 The Planet of Apes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의 행성 이런 뜻이죠. Planet of Apes인데 이게 왜 혹성 탈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영화도 제목이 혹성 탈출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새 나온 영화도 3부작 3편이 나왔는데 요것도 전부 다 혹성 탈출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마 옛날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참 어울리지 않는 제목입니다. 아무도 탈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숭이들이 사는 거죠. 이 영화에는 우리 인간들의 버금가는 그런 지성을 가진, 지적인 능력을 가진, 고도의 지성을 가진 원숭이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인간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사실은 이 인간과 싸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인간 이외에 그렇게 지능이 높다고 알려진 동물들의 지능도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뭐 요세미티나 아니면은 뭐 옐로스톤이나 이런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숙소 옆에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쓰레기통이 이렇게 이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스위치를 이 손잡이를 당겨야 열 수 있는데 그걸 못 연다고 하잖아요. 그 짐승들이 그걸 못 연대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여는데 뭐 냄새가 나면 음식 냄새가 나면 여는데 그걸 못 연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무슨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짐승이 침입하고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이긴 하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생물이다.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집단의 사이즈는 한 150명이 맥시멈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인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집단을 형성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직접 소통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점점 인간으로 만들어져 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점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으로 진화한 겁니다.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 제일 그게 마치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애국입니다. 애국.
국가라는 이야기, 애국이라는 이야기, 이게 애국을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이 한 나라 안에도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사는데, 애국이라는 것은 그걸 하나로 묶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해서 그 안에 있는 차이들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무슨 종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다, 그리스도교다, 회교다, 뭐 힌두교다 하는 것들 다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형성해서 이건 우리들이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정체성이라는 게 고정된 건 아니에요.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지만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죠. 종교가 다 그렇고 무신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도 다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다 하는 것도 다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고 작은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스토리 메이킹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정체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고, 그 다음에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도 만들어진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간은 정체성을 묻는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일까라는 정체성을 묻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봤는데, 타임슬립 드라마 영화 많이 있잖아요. 타임슬립 드라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 2022년에 오는 경우도 있고, 2022년 사는 사람들이 거꾸로 조선시대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면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 일인데, 그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 2022년에 와도 가르치면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달라졌지만 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살던 원숭이가 2022년에 오면은 과연 그걸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정체성인 거죠. 정체성을 묻는 유일한 동물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체성을 물음으로써 또 우리는 이런 구분을 합니다. 내가 있고 내가 있고 그들이 있어요. 이것도 구분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전부 다 제3자로 여기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너라는 유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다른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분명히 아닌데 그들도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유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혹시나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랑 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상력에서부터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면은 살 수 있다는 걸 상상했을 때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하고 있습니까? 도덕 윤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 다 나랑 무관하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들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덕 윤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혹시 저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엠퍼티라는 거. 공감할 줄 아는 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하는 정신 활동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 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굳이 뭐 그리스도인이나 종교, 유신론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신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일 신이라면은 나는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섭리할까, 어떻게 이끌어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13주 동안 길게 얘기했던 에덴 동산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만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신처럼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창세기 2장과 3장의 저자는 나름의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이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됐을 때는 좋은 점이 있어요. 모르던 걸 알거든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근데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 본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좋기만 한 일은 아니구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시대때로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내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구나.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누가 날 도와주지 않는데 나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신에게 도움을 구하겠지만, 그렇지만 신이 침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이야기죠.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있다는 얘기를 에덴 동산 이야기가 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13주 동안 다뤘던 이야기,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극히 작은 부분밖에는 다루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는 동시에 사람의 초점을 두고 사람이 만일 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뒤집으면은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상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하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나오거든요. 주체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서술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일종의 동정심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 노릇도 쉬운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의 일부를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들만 하는 일이에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신들 이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들도 반신도, 절반신도, 인간도, 동물도 못합니다. 그거는 오로지 신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거는 신들만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인간에게 나눠줘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나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 자신의 특권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책임을 같이 지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을 같이 지자는 얘기예요. 그걸 뒤집어서 그 심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혼자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많어, 너무나 커, 막중해. 그러니까 사람을 동반자로 불러서 자기 파트너로 불러가지고 이걸 같이 하자고 부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눈을 씻고 100번을 뒤져봐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로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모든 문화권의 신화들에서는 뭐냐면 사람이 종이에요. 종. 그냥 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수행하는 그런 종일 뿐이고 가끔 불평이나 할 줄 알지 그 이상의 것은 못합니다.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고대 중동 문화권의 종교나 신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로지 구약 성경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눠준 걸로 돼 있어요. 나눠줬다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거 누가 심어놨습니까? 하나님이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따먹니 마르니 그걸 가지고 뭐 징계를 하느니 벌하느니 뭘 그런 거 다 하기 전에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하신 비유처럼 그건 원수가 심어 놓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그건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지 말래. 이게 무슨 얄궂은 짓입니까 이게? 아니 먹기 원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야말로 순진하게 당신 말만 잘 듣고 로봇처럼 인형처럼 살기를 원했으면 그걸 심지 마셨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도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상상한 거예요. 누가 심어놨습니까?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먹지 말라는 얘기는 굉장히 하나님 자신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사람들이 따먹기를 한편으로는 원했고 한편으로는 또 원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듣기를 바랬죠. 내가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쟤들이 저걸 먹고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걸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고 한편으로는 넘어주기를 바랬던 그런 선을 사람들이 자신의 결단으로 넘은 겁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우리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처음 읽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3장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도 벌거벗은 걸 알았겠죠. 그런데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얼기설기 대충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저녁이 되자 이제 하나님이 산책을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은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숨었다. 처음에는 부끄럽지 않았던 그런 상태가 부끄러움을 느낀 상태가 됐어요. 그건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기 전에 이들은 이미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았던 상태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상태가 됐고 그것이 하나님과 엮이면서 두려움으로 변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족처럼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책하면서 부르는 것도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그날만 유독 산책을 나왔다가 안 보인 게 아니라 늘 하던 산책에 있어야 할 놈이 없으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는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던 내가 결국은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까? 이런 변화가 어디서 초래됐을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기 싫으면 관두십시오. 근데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개인은 절대자인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분 앞에 부끄러운가?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가?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하도 사람들을 주눅을 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죄인 주제에 부끄럽지도 않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죄인이 아니에요. 본래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당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느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본래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러워도 돼요. 꼭 부끄러워 움츠러들어야 되고 내 죽을 죄인입니다 자꾸 그러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사람이 주눅드는 겁니다. 주눅들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원치 않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당당히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두렵고 그래서 숨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존재다. 틀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은 농부가 됐고 아벨은 목동이 됐어요.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당연히 농부인 가인은 곡식을 바쳤고, 그 다음에 목동인 아벨은 그 짐승의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그랬어요.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제물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얄궂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절대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안 풀리는 수수께끼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밀었지만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랬다,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가일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또 가인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 문제였다. 다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는 거는 그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물을 바칠 때는 나를 바치는 심정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그가 살인을 하게 됐지만 본래부터 살인하게 태어난 인간은 아닌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참 말씀드린 대로 얄궂게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겁니다. 가인이 몹시 화가 났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렸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진 까닭이 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올바른 일을 했는데 왜 화가 났어? 그렇게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왜 화가 났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것도 풀기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거 지금 해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놨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할 시간도 없고 할 마음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화가 났을까? 어쨌든지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그를 죽여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때는 대답합니다. 가인이.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묵묵무답,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딱 잘라서 거짓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입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이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땅에 피를 흘렸으니 그 피를 받아 마신 땅이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질문은, 이 대답은 뭐냐? 한 개인에게 야훼께서 던지는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주위에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손만 뻗으면 어떻게든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이야기는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인류 최초로 저질러진 살인이 형제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범법자를 죽인 것도 아니고 원수를 죽인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를 죽인 그 형제살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애증이 뒤범벅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형제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 태어나지만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친구가 어디 있느냐? 네 가족이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손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가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엠퍼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은 모세가 노예 사이에 하는 동족을 해방시키려고 자신을 에집트로 보내려고 했던, 야훼 하나님이 보내려고 했을 때 던졌던 질문입니다. 뭐라고 묻냐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은 뭐냐면은 나라는 개인이 민족이라고는 공동체, 집단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모세라는 개인이 히브리 노예들이라는 동족들과 관련해서, 동족들이 겪는 일들과 관련해 가지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 같은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영웅들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는 개인이, 곽건영이라고 하는 개인이 지금 여기 사는 LA 한인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질문하지 않는 것은 겸손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책임 방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 집단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우리들은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정도로 사이즈가 커졌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제가 애국을 예로 들었듯이
그 공동체가, 그 집단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 그 집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권과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국하자고 하면서 지 먼저 도망가는 놈 있어요. 난리 나면 지 먼저 도망간다고.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한강다리 끄는 놈도 있어요. 전쟁 났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사삽시다 그래 놓고 지만 도망가 놓고 그리고 다리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들 가운데는 정말 그 집단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걸 마치 전체 다수의 이익인 양 거짓말하고 포장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를 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고 느끼고 계시는 걸 겁니다. 이럴 때 그런 지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개털인 사람들, 내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그래도 1인 미디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몸부림입니다. 이게 다수의 이익이라고 거짓말치고 자기들이 다 해먹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지배적인 스토리, 이야기들에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죠. 베테랑입니까? 그 영화에 나온 어디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가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가 없는 건 돈만 없는 거야. 우리가 왜 가오가 없어?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고 있잖아 그거 가오. 우리 얘기 들어주는 사람 많지 않아도 계속 퍼져나가야 할 우리 얘기,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얘기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퍼뜨리지 못하고 있는 얘기,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집트의 동족들이 모세의 나를 두고 야, 너를 보낸 신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널 보냈어?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나일 것이다.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현재하고 미래하고 똑같아요. 형태가. 과거만 달라. 그러니까 나는 나다 혹은 나는 나일 것이다. 이게 답이야. 세상에 이렇게 모호한 답이 어디 있어요? 당신 누구요? 누가 당신을 보냈소? 어떤 신이 당신을 보냈어?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는데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야. 이거 뭐냐? 집단에게 내가 믿는 신을, 그렇게 나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집단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네가 믿는 종교는 뭐야? 어떤 종교야? 네가 믿는 신은 누구야? 네가 따르겠다는 예수는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겁니다. 바울은 이거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물을지도 모르니까 준비해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말보다 이 말이 더 그럴듯해요. 대답해라. 나는 나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안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은 내가 암만 교묘한 기가 막힌 이론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해도 안 된다. 왜? 그 신이 나는 나다라고 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라. 정 아무 수단이 다 없을 때,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걸, 복음을 전하는 걸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묶여 있든지 뭘 했든지 입을 뭐 줄이를 틀려 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줄이를 틀면 말을 못하지, 뭘 했든지 어떤 그 말 이외에 다른 수단을 동원할 길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말로 하는 거다. 복음 전파는 그때는 말로 해라. 그 전에는 행동으로 하는 거다. 삶으로 하는 거다. 요즘 그리스도교가 거의 뭐 윤석열 지지율처럼 급전직하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줄어들지 모릅니다. 매년 교단들이 총회할 때마다 보고를 해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몇 개, 교인이 몇 개. 계속 지금 10여 년 내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유수한 교단들, 그야말로 메인라인이라고 하는 주류 교단이라고 하는데도 타면 그 걱정하고 있어요. 총회 가보면 옛날에 직원이 100명이었는데 지금 30명밖에 없어요. 사무직원들 다 그만뒀습니다. 이게 팬데믹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만큼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 사회가 더 많이 성숙해져서, 성숙해지면 종교를 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덜 성숙했을 때 종교를 잘못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언젠가는 본인이 원하면 길을 찾아오겠죠. 구도의 길을 찾겠죠. 그리고 그게 기성 종교에서 답이 있다고 믿으면 다시 돌아오겠죠. 아니면 안 돌아오고 나름의 길을 찾아가겠죠. 그건 매우 순리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개판을 쳐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것도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 이 네 가지 질문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